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 두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두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우신 사도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헌을 끼친 그런 지도자입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 많은 학식이 있고 성경에 능통한 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두 분이 교회를 마치 바꾸어 사역하듯 아니면 교회의 전우임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분의 사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그분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그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기 전에 있던 곳이 선교지가 베레아입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혼란 중에 동역자들과 헤어져서 혼자 아덴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동역자들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이곳저곳을 다 다녀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생겨서 혼자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아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뭐든지 새로운 것들을 듣기 원하고 새로운 것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십자가 부활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만났고 또 광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특히 스토아 학파라는 또 다른 학파의 철학자들하고 많이 토론하고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도행전 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와 친하여 믿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거의 실패했다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가까이 친해진 사람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논쟁하고 전도하셨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결과로 매우 낙심하고 또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는 그때쯤에서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그 받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주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째,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도하라고 보낸 거다. 두 번째, 복음을 전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주일날도 봤지만 이 사도 바울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 전에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에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는 말씀이 없지만 일단 복음을 전하되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2장 1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쓰신 걸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다음이든지 또는 동시에 하셨는데 따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전도하거나 설교하지 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같은 말씀이지요.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다만 바울은 예루살렘의 제자가 아니니까 따로 나중에 그 본부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도할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잖아요. 또 우리 중에 설교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순서를 따라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는데 전도하고 설교할 때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과 원 예루살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는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든 어느 부서에서 설교하든 설교자들이 다 마땅히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 같아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교하거나 전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라. 근데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본다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전도하는 분들의 헌신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거는 많이 의문스럽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설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설교자들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우리가 풀타임 전도자도 아니고 물론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평신도를 믿지 않잖아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은 우리 삶의 여건이 혹시 허락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틈틈이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설교도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인데 또 장차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이나 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전도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으로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또 능동적으로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많이 배워야 할 거예요. 저는 못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내가 배움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도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 토론토의 에어포트 교회에서 그 특별한 체험이었는데 어느 컨퍼런스에 오후 세션에 여러 세션이 오후에 있잖아, 그죠? 있는데 그때 그 전하는 목사님이 저하고 또 한 분, 한국 목사님 두 분을 오후 세션에 강사로 초청을 해서 주셔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죠. 오늘도 우리 기도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여러분 이제 설교 원고를 만드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을 사용하거든요. 할애해서.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말씀에 또 새롭게 각도로 깨달아지면 와서 또 얼른 또 작업도 하고 이러거든요. 또 어떤 때는 말씀에 좀 뭐가 안 풀리는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락 말락 할 때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의 생각에 교훈한다는 말씀처럼. 아무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는 성령의 조명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튼 그때 토론토 교회에도 물론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고 설교 준비할 때 기도했잖아요. 설교할 때는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끝나고 기도 사역을 하려고 딱 내려가는데 강대상에서 와 내가 베니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있잖아요. 한 300명 내지 500명 있었는데 그 방에 내가 가까이 가는데 앞줄, 두 줄, 세 줄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캐쳐가 3명인가 있었는데 캐쳐도 필요 없어. 이거는 손을 못 써.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베니인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냥 가까이만 가면 그냥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막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고 시작이 임해서 웃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기도 사역 때는 틀림없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끔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설득 용기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수 있나를 우리가 기도 중에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다시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가 아덴 사역의 선교 실패를 했고 성경이 실패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어쨌든 친한 몇 명만 전도했고 나머지는 하나도 별로 구원을 못했으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수준이라면 클래스라면 실패한 거지 아마 굉장히 낙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잖아요. 오자마자 거기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는 내외를 만나잖아요. 아골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처음 두 분이 소개될 때는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고 아내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부부를 얘기할 때. 아마 그걸 보면 남편은 주로 비즈니스에 열심히 했고 아내가 주로 사역에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신실한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러니까 설교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부부가 열심히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하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아주 귀담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얼마 후에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팀이 다시 합쳐진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와, 팀 사역에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파워가 있구나. 아덴에서 혼자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고린도 와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더군다나 또 바울의 팀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니까 더 강력하게 성령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팀 사역의 파워가 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보내실 때 꼭 둘씩 짝지어 보냈잖아요. 그죠? 하나씩 안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 사역 연구원을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역시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팀 사역에 파워가 있다면 팀 사역을 깨트리려는 원수의 공격과 미혹이 반드시 있다. 깨어서 대적하고 서로 격려하고 연합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아볼로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본문에. 이제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동시간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8장에 보면 24절에 25절 이 사람은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볼로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이 학식이 많대요. 그러니까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일찍이 복음을 듣고 믿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했대요. 열정적인 전도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사로도 탁월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대요. 근데 또 특별하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대요. 무슨 뜻이죠?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본문에 좀 회개 세례잖아요. 근데 사실 회개 세례를 통해서 오실 예수를 준비시킨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인데 아직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고요. 또 그 바로 직전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사역지가 맞바꿔진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팀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어느 만큼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탁월한 교사인 아볼로를 글로 보내셔서 계속 아볼로에게 물을 주고 교회를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대신 비워진 에베소서의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에 탁월하고 복음에 참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바울 사도를 글로 보내셔서 거기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교환 목회하듯이 오케스트링을 하신 거예요. 그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을 떠나보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섭섭했을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또 아볼로를 떠나보는 에베소 교인들도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 그런 시대니까 눈물 흘리고 작별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는 엄청난 좋은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의 높음 같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팀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곧 그것도 하나님의 어레인지먼트죠. 12제자를 만나요. 성경에는 12제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가니까 12제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틀림없이 아볼로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아볼로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고 예수를 믿는 제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감지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18장 2절에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죠. 요한의 세례만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 세례를 전제한 거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크시니 그분을 믿으라 하고 했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라고 하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세례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운다고 예언도 하더라. 엄청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마치 다락방과 같은 비슷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쉽지 않은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게 하나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왕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반드시 성령으로 되는 거다. 그런데 보세요. 아볼로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예수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을 몰라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 어떻게 제자야?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적인 인지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사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주신 믿음의 은사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특별한 성령 체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도 그렇고 12제자들이.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서 성령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2세대, 3세대들 특히 안 그런가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어려서부터 믿는 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 사랑해, 헌신해. 근데 특별한 성령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성령 체험 얘기하면 한편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 저게 진짜일까?
속은 거 아닐까? 라고 의심도 할 거야. 왜? 경험이 없으니까. 아, 여러분, 이 아볼로 같은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좀 더 아볼로를 설명하겠지만, 아볼로 정말 성경에 능통하고, 학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큰 은혜를 끼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아니면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없어. 근데 한국의 대형 교회 중에 오순절 뭐 이런 뭐 예외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장로교나 뭐 감리교 같은 그 중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 아볼로 같은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인품도 훌륭해. 지식도 많아. 학식도 많아. 성경도 잘 알아. 근데 성령 체험이 없어 별로. 그러면 이분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말하지 않고 방언 예언 허락 안 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거나 은사를 설명해도 아주 은사를 형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치유의 은사를 얘기할 때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됐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치유의 은사는 병원에 있다는 얘기잖아. 어? 예언을 덕을 세우는 건데, 당신 얼마나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크게 위로돼서 예언한 거래.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설교를 듣는, 클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아, 참. 적극적으로는 더 이상 능력 은사는 없다고 믿는 은사 종신론이라고 믿는 종교형이 가져온 잘못된 교리를 믿고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은사를 이상하게 일반화해서 은사가 아닌 것으로 일반 생활에서 그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 없어도 또 능력 은사를 안 받아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 후원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또 성품도 좋은 그런 교인들이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많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자질이 좋은 성도들을 많이 그 목회하는 목사가 참 책임이 무겁겠다. 그들을 그리스도 제자로 성숙시켜서 예수를 닮는 제자, 바울 사도를 닮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늘 어떤 틀 안에만 가둬놓고 있다면 이거는 재앙 아닌가? 뭐 내가 너무 심한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많은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드문드문 어떤 얘기를 듣냐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평판을 받고 존경받던 목사님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회개했다, 뭐 많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아볼로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가르치고 성경도 능통하고 학식도 많고 열정도 많고 엄전이 있어. 담대해. 다 좋은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 체험이 없고 성령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교회에 예언도 치유도 방언도 안 열고 성령 세례 안 열었어요. 근데 목회 바쁘게 할 때는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 많이 있고 뭐 얼마나 또 감사한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바쁜 일 딱 끝나고 은퇴한 다음에 그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왜 그게 지적이 안 되겠어요? 제자 운동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강의실에서는 제자 운동만 열심히 한 거지 실제로 영성을 세워주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세워주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데 자기들의 사역에 대해서 문제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늦었어. 은퇴했어, 이미. 그리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한 번은요, 제가 서울에서 추수만숙회 목회할 때 부산에 무슨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수영로하고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는데 거기 어떤 젊은 목사가 찾아왔어. 아마 서울 오던 길에 이제 아마 찾아온 것 같아. 그분의 질문은 딱 이거야. 목사님 교회의 예언과 또 치유와 이런 은사들을 푸신다고 하는데 어려움 없으시냐고.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그분도 아마 성경적으로 그래야 마땅한 건 줄 아는데도 그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교만해지거나 탈선이 가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목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간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풀어야 되는 건 알지만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감당할 건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 건가를 모르니까 아예 닫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재원들이 참 소위 성공했다는 목회하는 교회, 중대형 교회에서 맨날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크게 변화 안 되고 그냥 평신도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이 구약의 요엘이 예언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너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 꿈과 환상과 예언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거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안 풀면 이게 안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민문 앞에서 나면서 불구자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경건해서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 예수님 높이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간증을 못 하잖아. 애초에 할 가능성이 없잖아.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보다 100% 낫게 바라주면 100%는 아니어도 많이 낫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한 거냐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뿐이고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 예언도 하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 열린 하늘 모임 예배에 준규 목사 내가 초청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경의자매는 출근하니까 밤중에 안 되겠고 여기 우리 최은혜 전사님 있고 또 집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예언으로 한번 특별히 섬기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주일날 서울에서는 2부에 예언으로 섬기거든요. 성도들을. 예언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과 입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부르심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으로 아시고 나의 삶의 어떤 특별한 상황도 아시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죠?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국서 애참 내려놓고 미국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최은혜 선생님 만나기 얼마 전에 WLS 시작하기 전에 파사데나 와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합에 갔어요.
아협에 갔거든요. 필요하고 나한테 편지 보내놓고 내가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WLIKL을 하면 좋겠다. 허락해 줄 수 있냐 하고 이제 제가 아협을 갔잖아요. 가서 석 달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이름이 누구더라? 아협 가까운 데 한 20분 거리에 HIM 그 사도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제 아내랑 몇 사람 갔거든요. 이 주일날인데. 알렌 쿡 목사님. 알렌 쿡? 알렌 목사님의 그죠? 알렌 쿡이에요. 맞죠? 알렌 쿡. 트라이엄프 처치. 크라이스트 트라이엄프 처치. 맞죠? 그리스도 승리 교회. 근데 아무튼 짧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우리를 환영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를 보고 나오래. 그러더니 성도들한테 이분들을 이렇게 손을 뻗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니 아니라고. 여러분 예언에 감동 있는 사람 나와서 예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설교할 시간에 기도회가 돼버리고 예언 사역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항 나와서 집사람 나 이렇게 이제 안수하는데 내가 넘어졌거든요. 누군지 몰라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인데 목에도 손을 딱 대더니 이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에 성대의 문제를 고쳐주셨대. 나 깜짝 놀랐어. 그 전에 내가 성대 결절 수술 받고 갔거든요. 얼마 안 됐어. 그 사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고치셨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성대에 병을 고쳐서 주셨다. 그러더니 환상에 보이는데 네가 그 큰 밭을 벌판을 이렇게 트랙터로 밀고 가는데 한쪽으로 쭉 갔다가 뒤로 다시 쭉 돌아와서 출발 지점에 와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쪽으로 쭉 갔다가 한참 갔다 또 돌아오고 또 방향을 틀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근데 나중에 그림이 보니까 그 원이 바깥에 원이 테두리가 쫙 돌려지면서 마치 서부 영화에 나오는 마차 바퀴 같이 되었대. 내가 지금 한국에서 왔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인터넷 교회가 되어서 다시 연결이 됐잖아, 그죠? 이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연결 안 됐을까? 우리 WRL 끝나고 헤어졌잖아. 근데 한 번 한국에 왔는데 나를 위한 중보자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만났던 교인들 가운데서 콜링할 사람들이 있대. 난 사실 그걸 별로 그 목회 윤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언적으로 그렇게 하셨어. 얼마나 그 도움이 됐어, 그죠? 결국 보니까 결국 교회가 되어지고 엘라이자 하우스가 생기게 되는 토대가 되었잖아, 그죠?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근데 뭐 무슨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아니면 신학적으로 아예 틀려져서 열질 않아. 여러분 그 성경에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기도로 치유를 하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근데 안 해. 병원 가래. 말이 돼? 물론 병원도 하나님 쓰시고 카톨릭 병원 가니까 이런 그 큰 글자가 붙여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의사들과 약제사들이 일하지만 그 간호원들이나 다 병리사들이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래 제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12 제자나 아볼로 같은 목사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가. 참 인품도 훌륭해. 어떻게 인품이 훌륭하냐 하면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초청해서 그에게 주 예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대잖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하자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권사님이 복음을 가르쳤어.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배운 목사가 더 놀라워. 그지?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하냐고.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냐고. 근데 성령 세례를 몰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안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8절이 있잖아. 그죠? 고린도서에. 그러니까 결국 아볼로도 그렇고 12제자도 성령의 감동과 믿음의 은사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몰랐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더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되고 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원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전에 이들도 이미 예수 믿고 사도로 세워졌고 선교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아버지가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풀타임 전도자가 아니고 풀타임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또 지금은 여러분이 훈련받는 단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우리가 열고 배우길 원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전해줄 통로가 되잖아요. 자주 아니라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 기도해서 낫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귀한 거냐고요. 그게 많으면 더 좋겠지만 적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시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표대를 정확히 하자는 게 오늘의 결론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 할렐루야지요. 축복받는 것도 할렐루야지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정체성의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다. 우리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나신다.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과 구원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은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나신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축구 시합하는데 골대가 골인이 안 되니까 골대로 움직여? 아니면 아볼로 같은 목사님, 물론 아볼로는 나중에 바울하고 교제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뭐 성령 세례는 물론 은사들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볼 때 성령의 은사, 능력, 권세는 얘기하지만 성령의 권능, 은사 안 풀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안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알고도 외면해. 이거는 준범죄죠. 준범죄인 거예요.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게 해. 그건 아니죠. 바라기는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나중에 둘이 형제가 되잖아요. 서로 아주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거든요. 동역자가 되고.
많은 아볼론 목사님들이 또는 아볼론 목사님께 많은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성령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서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을 뿐 아니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들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큰 도약이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볼로 같은 교회 목사님이 하는 교회의 그 많은 자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불을 땡기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아픈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두 영혼이라도 변화시키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이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